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인생을 탓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환경, 상황 관계없이 고난과 환경을 딛고 일어설 때, 고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때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야베스란 사람. 오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특이하게 족보가 지루하게 계속 나열이 돼요. 성경 읽는 중에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는 중에 마치 중간 부분 4장 9절과 10절에 무명의 야베스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이 유달리 9절과 10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야베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베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야베스의 기도라 부르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사랑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 신년 초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야베스가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데 유달리 야베스를 모든 사람보다 더 특별히 귀중한 자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야베스는요, 불행과 어려움, 환경, 시련 이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환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믿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성품이 너무나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성품,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기도가 환경과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딛고 승리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저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돼,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어떤 뜻일까?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요, 이름을 흔하게 져야 오래 산다 그래서 동네마다 김개똥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서울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안수집사 때 이름이 길연이었어요. 길연. 집안에 어른들이 태어나면 일찍 죽고 이것 오래 살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이분을 낳고선 오래오래 살으라고 길자에다가 연이 오래오래, 그래서 길연. 그런데 이분의 성이 주씨예요. 주씨. 그래서 부를 때마다 주길련, 주길련, 주길련. 그래서 이분이 노조운동 하던 분인데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연자를 성자로 바꿔줬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노조운동보다도 교회 열심히 해라.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장로님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선임장로 되시고 노회장 되셔서 주길련이 주길성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오늘 이 야베스가 고통 주게 태어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과 이런 핀잔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야단만 맞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한 자구나, 나는 되는 게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두렵고 실패한 마음이 찾아왔지만은 야베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환경과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이때 야베스가 한 것이 있었죠.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로 환경을 이기고,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바뀌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간 자가 바로 야베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되 누구에게 기도했는가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다 대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물 떠놓고 기도하고,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멘하고 아하고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입속으로 싹 들어가다가 맨하고 딱 닫으면요, 들어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야베스의 4대 기도가 나와요. 이 4대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 개역성경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이 저절로 옵니까? 복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고 부르짖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야베스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거 저절로 떨어지는 것 아니죠? 환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는 것은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딛고 일어선 자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운명에 맡기는 삶의 자세. 이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운명론적인 사고. 여러분, 운명은요,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운명에 맡기고 환경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이러면서 살다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어요. 지역, 지경 넓혀달라. 이것은요, 단순히 땅을 넓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가면 갈수록 좋은 영향력을 더 넓게 펼쳐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싶어요? 가면 갈수록 풍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잘 되지만은 우리 후손들도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더 넓게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넓게 영향력을 끼치되 직장에서도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점점 넓게 잘하는 거예요. 운동도 점점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점점 많은 봉사의 영역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점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을 하든지 넓게 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지경.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은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사람으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니 무엇이든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손이란 단어가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주님의 손이 임하사,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사, 예수님이 손을 얹자, 이렇게 손이 많이 아주 사용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으로 오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환난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잘 보면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도는 지경을 넓혀 주시고,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사실은 이 세 번째 기도만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왜 마지막 환난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회복의 삶을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때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신앙이 식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환난은요, 내 마음에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심어 넣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 놓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것을 이겨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언제 해야 됩니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울에 제가 아버님 댁에 갔다가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새벽에 저희 집 사람이 거실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버님 울면서 기도한다, 아버지 울면서 기도한다. 평생 자녀를 위해서, 특히 목회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있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했다?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이 허락이라는 단어 앞에 벅찬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오늘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24년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에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 후배가 저녁에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보았더니 체육관이었어요. 체육관. 저는 또 그런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 체육관인데 가보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 한 3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가면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어디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였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운동을 하는 애들. 아마추어 운동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운동 선수로 길을 걸어가는 애들인데, 방학 때가 되면 애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이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래요. 그래서 이 감독 밑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합숙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종목 국가대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서 방학 때가 되니까 전국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이 한 300명가량 모여서 아주 유명한 코치들한테 이제 전문적인 이제 운동 코치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또 훌륭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이 전혀 교회를 모르는 애들인데 얘들을 데려올 때 부모님에게 신앙교육 시킨다고 약속을 받고 데리고 와서 저녁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바로 그날 이제 저보고 이제 친구 후배 목사가 가자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낮에는 운동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막 졸리잖아요. 그리고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장소가 어디냐면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얘네들 은혜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미션 스쿨에서 설교하러 그러면요, 못 갑니다. 애들한테는 저는 설교가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쩌다 가면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운동하고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고개가 이게 내려가잖아요, 자꾸. 우리 낮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고개가 내려가는 분이 있는데 하물며 애들이 하루 종일 운동하고선 이제 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운동하는 애들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다지고 담대하라고 겉면의 말씀을 막 하다가 이제 제 간증을 좀 했어요. 제 간증을. 그래서 이 목사님은 경상북도 산골 영양읍에서 태어났다. 아무것도 없어서 할머니 전도사 집에 얹혀 사는 신학생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2살 때 그만 그 당시 유행하던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걷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손주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병원도 영양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돈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권사님들이 차비를 모아주어서 20대 후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고 영양읍에서 버스를 타고 저희 누나는 손에 잡고, 그리고 이제 안동으로 가지 않고 대구로 가지 않고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을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살 때, 여러분은 남 얘기 듣듯이 듣고 있는데 제가 2살 때 세브란스 병원을 간 사람 아닙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치료받고, 기도하다가 옆에 왼쪽 다리에 이제 의족을 딱 찼는데, 이걸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차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아마비는 완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족을 떼어냈지만은 다리가 약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달리기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무릎팍에 성할 날이 없고, 아까친기 아주 달고 다니고, 여학생들이 저에게 속도 모르고 붙여준 별명이 고무다리. 그래서 고무다리 약 올리면 저는 쫓아가는데 여학생보다 뜀뛰기를 못하니까 잡지도 못하고. 그때 가장 부러운 것,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처럼 건강한 2다리 갖는 것이 가장 부러웠다. 너희들처럼 건강한 2다리 가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건강한 다리 안 줬어요? 하나님 왜 저는 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고개를 숙였다가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훌쩍거리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약한 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영걸아,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다리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리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어느 날 결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다리 하나가 좀 약한들, 사람이 좀 못난들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만 붙잡고 살기로 했다. 기도하니 길이 열리고, 기도하니 바꿔주고, 기도하니 환경이 바뀌고, 운동하는 선수들 다 열심히 한다. 그런데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너희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운동선수로 열심히 달려나가라. 할렐루야. 그날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이들이 아니고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장로님이셨어. 그 장로님이 끝나고 나니까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은혜로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야베스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